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과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라는 이 두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겨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96%가 불필요한 것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만약, 어쩌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실제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을 낳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고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괴로울 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OECD 34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당신이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72점을 받아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88점인데 한국은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수치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나가 받았던 은혜는 평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임신의 기쁨을 누리기 전의 일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임신이 언제 될지, 임신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분인나라는 얄미운 여자는 여전히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며 괴롭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해석해지고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게 보통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이전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한나의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 기도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평안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바로 이 한나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는 감사는 하수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정말 고수는 몇 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도 바둑은 잘 못 드는데요. 바둑 구단인 조은현 씨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둑 9급 10명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보는 수를 1급 1명이 본다는 겁니다. 9급 10명이 둘러앉아서 바둑판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아무리 그 바둑판을 들여다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데 그때 1급 1명이 나타나서 고개를 쓱 내밀고 들여다보면서 한 10초 정도 그 바둑판을 봅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두면 바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하급자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것을 상급자는 금방 한 번에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급수의 차이이고 판을 읽는 능력입니다. 바둑판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바둑판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수가 된다는 것은 서서히 이 연결고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고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조은현 구단이 말했던 것처럼 판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영적인 고수였다는 거죠. 그녀는 지금 당장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몇 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평안 가운데 그 응답을 기다렸던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참 곤혹을 겪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무렵까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풍랑을 피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셔야 했을까요? 먼저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이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먼저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또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믿음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평안함이 있어야 상황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평안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함을 맛본 사람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한나와 같이 늘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받았던 두 번째 은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가 누리는 기쁨은 그토록 원했던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 어디에도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한나가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한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원수였던 분인나 앞에서 얼굴을 당당히 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죠. 제 친구 중에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시술도 여러 차례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그 친구의 늘 1순위 기도 제목이 자녀였습니다. 또 클레어먼트에서 같이 공부할 때도 목사님 중에 12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혹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하와이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가 많은 집에 신방하는 게 꺼려지기도 했고, 교회에서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 부부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와이까지 갔고 또 논문 주제도 불임 부부에 대한 내용을 썼을까요? 이 불임의 문제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불임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나의 두 번째 괴로움은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분린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핍되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한나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분이나가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장애물인 분린나가 있었습니다. 그 분린나로 인해서 한나는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은 한나로 하여금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나 분이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끌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해결되었기에 더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힙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절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나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힘든 시간이 훗날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 하나를 품고 고통하고 괴로움 가운데 진액이 나와서 진주를 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17절과 18절에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17절에는요, 비록이고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8절에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과 양과 소가 없는 결핍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고 속출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넘쳐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결핍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에서 나는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없는 것이 많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누린 기쁨은 자기에게 없던 것을 얻게 된 결과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비록과 나는 내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나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아직 응답받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록 나는 이라고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이다. 비록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근심 빛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없을지라도 나는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